오늘은 역대하 마지막 장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요시야가 죽고 난 후 이제 유다는 급격히 쇠퇴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마지막 네 왕, 약 23년 남짓한 기간 동안 유다를 다스리죠. 그런데 이들은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는 그 악이 극에 달했어요. 뭐냐면 왕은 물론이고요, 백성들, 제사장들까지 모두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온 거죠. 결국 유다는 예루살렘 성은 물론 성전까지 모두 파괴되고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야말로 파국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역대기는요, 이 파국을 맞은 백성들의 이야기로 끝을 내지 않아요. 오늘 이 심판, 마지막 네 왕의 어리석은 모습들, 다 죄를 범하는 모습까지 보고 심판까지 보았는데 여기로 끝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을 통해 70년이라는 포로기를 마치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는 회복으로 마무리가 돼요. 죄와 심판,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회복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유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 통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기어이 끝장을 봅니다. 하나님 없으면 끝이 나요. 오늘 등장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결정적인 죄가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요시야의 죽음 이후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유다는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흔들립니다. 요시야가 죽고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그의 통치 기간은 석 달로 끝납니다. 3, 4절을 보면 애굽 왕이 그를 폐하여 잡아가고요, 왕을 그의 형제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리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아마 여호아스 역시도 사실은 아버지 요시야가 반애굽 정책을 펼쳤는데 그를 따라간 것 같아요. 그를 세운 신하들과 함께 그 반애굽 정치를 펼쳤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반발로 애굽이 와서 그를 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애굽에 의해서 뽑힌 왕이에요.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렇게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데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위에서 내려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애굽을 친 바벨론이 이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는 거죠. 격동기였어요. 애굽이 큰 나라였다가 여기서 새롭게 바벨론이 떠오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눈치를 보는 거죠, 유다의 왕들은. 그러다가 여호야긴을 거쳐서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의 왕위에 올라서 11년간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듯 정세를 살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리고 열왕기를 보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셔? 물어봐요. 이때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삽니다. 치욕스럽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항복이 어딨어? 여기서 왜 항복해야 돼?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항복해야 삽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묻기는 묻는데요, 그 대답에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거부하죠. 특히나 중간에 바벨론이 애굽이 몰려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항복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걸 보면서 바벨론도 믿을 수 없겠는데? 애굽을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나름 정세를 살피면서요, 다른 나라들과 동맹해서 반바벨론 동맹을 세우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애굽을 의지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시드기야가. 하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파국이었어요. 온 나라와 성전의 파괴는 물론 눈앞에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고요. 자신도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됩니다. 유다의 파국, 심판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선택한 결과예요. 어디를 의지해야 되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했거든요. 누구를 의지하지도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우리는 하지만 그러잖아요. 정세를 살피게 되잖아요. 지금도 어때요? 끊임없이 정세를 살펴야 되죠. 비도 맞춰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처세술도 세워야 돼요. 정치라는 것은 그러죠. 당연히 살펴야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의지할 것은 다른 나라가 아니다. 나다. 나를 붙잡아라.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도 그들의 땅도 파국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너무나 아끼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것이 살 길이다. 그때 살아야 할 길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뒤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신들이 비웃었다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멸시하며 서슴없이 선지자들을 욕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내셔도 돌아와야 할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결국 이들이 이대로 회복할 수 없음을 알고 심판을 단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끝장나요. 끝을 보게 되어 있어요. 유다의 왕들과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무엇을 의지해야 당장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방법 찾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뒷전으로 둡니다. 지금 돈이 필요한데, 지금 이걸 해결해 줄 다른 힘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와 관련된 이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끊임없이 찾죠. 당연히 찾아가요. 그리고 물어도 보고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뒷전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데 자신들을 도울 다른 나라들을 찾기에 급급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들이 찾는 그 방법을 따라 파국을 맞게 하시는 거죠. 입술은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면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시드기야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 궁금은 해요. 알고 싶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따라갈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요. 그런데 이게 나한테 유리한 것 같지 않아. 이게 내가 해오던 방식이 아니야 하면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당신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의지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오늘 말씀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역대기의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사를 통해 하나님이 유다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죄를 돌이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되돌아가기까지 7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하지만 다시 회복하는 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나만 모른다예요. 젊은 날에 정작 젊음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른다. 산자는 정작 살아있음의 위대함을 모른다. 오늘날엔 정작 자기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 줄 모른다. 나 자신은 정작 나만의 유일무이한 그것을 모른다. 맞죠? 잃어버리고 나면 금세 알아요. 나라를 잃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7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야 알았어요. 때가 차니까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의 소중함을 모르고 놓치다가 유다 백성들이 이제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나니까 깨닫게 된 거죠. 이 시간들이 자신들의 나만 모르는 죄를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 7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삶은 무너진 땅처럼 황폐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참 안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인생의 참 안식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인생의 무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죄를 돌이키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때가 찾아 회복의 시간이 도래하지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상상도 못했던 시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무게를 신실하게 이루셔요. 누가 그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것도 뭐 하나님이 극적으로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요. 다른 이방의 손에 의해서, 바사의 손에 의해서 무너뜨리셨는데 누가 그 바사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줄 누가 알았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러면서 돌려보내주잖아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붙잡는 한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기어이 정말 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끝을 보고 나면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리 끝을 보지 말고요, 이 하나님을 좀 붙잡고 살자고요. 그리고 때때마다 내게 오는 황폐한 시간, 무너지는 것 같은 시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 시간이요, 사실은 우리를 다시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만날 때요, 끝이다, 내 인생의 끝이다 라는 그 시간이 사실 어때요? 하나님에게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죠.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길이 없습니다. 나한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뭔가 기적적으로 나를 일으켜주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방법도 예전엔 제가 참 기도하면서도 방법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때를 맞춰 제가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결국 내가 살기를 나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 살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그걸 소망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때문에 살 길이 열어지고 살 소망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